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가져다가 그 업무를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느니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동문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내 마음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마치 죽으면 짐승과 같이, 여러분,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뱀등이 같은 우리 속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마리 번제를 드리고 두 마리 번제를 드리면 끝나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많은 재물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지 않을 거냐? 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물어보았을 때의 솔로몬의 대답이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청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아멘이구나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원학기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물질, 모든 기도, 모든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평강 주시겠다, 얼굴을 너희들에게로 향하겠다라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족장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도 10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괜찮다, 그거 좋다,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절에 보면 이들이 드린 헌신과 헌물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헌신과 섬김과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감독들, 지도자들,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하라야, 섬김을 하여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섬김과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은,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 아닌가? 아니, 그 아들을 약속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5년 동안 모진 기다림과 고생을 하면서 이삭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이삭이 지금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이삭을 외국에 유학 보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순종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죽이지만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겠다는 겁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적금으로 넣어 놓았는데, 긴급할 때 사용하려고 넣어 놓았는데, 은혜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해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삭을 죽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 내 아들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제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번듯하게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이제 화분 같은 거, 꽃 같은 거, 이걸 다 단장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또 화분이 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교회 그 엘리베이터 옆에 좋은 이렇게 화분 놔뒀는데 그게 분실이 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동문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지휘관들이 여러분 성막을 완공을 하고 이제 그 성막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옮겼다가 머물렀다가 옮겼다가 머물렀다가, 이게 여러분 그게 영원한 이런 것이 아니고 장막, 천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고 낡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휘관들이 사려 있게 생각을 해서 성막을 옮기는데 필요한 것, 수레 아니겠습니까? 또 소 아니겠습니까? 그 소와 수레를 지난 시간에 지휘관들이 위에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성막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어디 앞에 드린지라? 장막 앞에 드린지라. 소, 수레, 광야에서 필요한 이런 그 물질들, 이거 지휘관들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여러분 돕기 위해서 또 비용을 드리는데요.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어디 앞에? 제단 앞에 드리니라. 성막을 이동하는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 여러분, 성막은 누가 관리합니까? 게르손 지파, 그리고 또 무라리 족속들, 고핫 족속들, 레위 지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 비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가 드리는가? 제사장들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경비를 이 지휘관들이 생각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2배로 나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비용도 나오죠.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 내야죠. 뭐 전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전기 등이 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에어컨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경비,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성막 운영을 위해서 지휘관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필요한 물질을, 부족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질들을 어떤 마음으로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에 이게 부족하구나, 물질도 드리고,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헌신이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떤 청소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지휘관들이 사려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비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휘관들과 같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죽으면 지옥으로 가도 상관없는 우리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사망의 길,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그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어나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죄 없는 교회를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신앙의 행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드린 그 예물을 보시고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다. 너희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좋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족이 전체로 드리는 것보다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도 누가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린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드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리라고 하는 말 뜻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1년만 헌신하고 끝날렵니다, 나는 올해만 하고 끝낼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 사회에서는 방학도 있고 사회에서는 졸업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방학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언제까지입니까? 죽도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헌신도 아무 봉사도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은 기도하셔 보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헌신과 이 섬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예배도 계속 드리고 기도도 계속하고 차량 봉사도 계속하고 식당 봉사도 계속하고 청소도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언제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 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 잉태하고 결혼시키고 군대 가고 돈 벌고 공부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들이 다 알고 보면 어떤 겁니까? 헛된 거라는 거죠. 새벽마다 전도서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지식을 구하는 것도 헛되고 건강을 가지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인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질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라는 거죠. 부귀영화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많은 그런 여인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쥐었던 궁궐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누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그 행위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졌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지휘관들은 13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고 속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발이 드리고 은금 드리고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계산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 구원 받을 만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후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쿨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마음을 드리고 아낌없이 정성을 드리고 아낌없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들. 교회는 섬기고 헌신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왜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왜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나는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섬기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교회에 부족한 게 뭘까?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재앙 가운데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